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게요. 226페이지 합독하실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자를 넘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자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적인 언어고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교회. 유형교회와 무슨 교회? 무형교회. 이 교회가 뭐라 그래? 이 건물은 뭐라 그래? 건물은? 예? 교회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예배당이에요. 우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기도하는데 사단이 어두운 사단이 세상 밖에서 더 두글두글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못하게 마지막 뭐라고 하죠?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그죠? 우리 그 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씨처럼 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 옛날에 치면 왕을 점령하는, 한양을 점령하면 다 점령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지인 지금으로 보면 서울을 점령당하면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교회의 예배를 빼앗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흥명한 그 예배가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괴롭힌다. 애들은 뭐 부모에 의해서 그냥 끌려와서 그냥 엎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이러다라도 잘 일어나 감사하게. 옛날에는 요즘에 내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는 내 뭐라 그러면 확 나와버린대. 요즘은 인권 때문에 한 번에 때리지도 못하고 요즘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뭐 온몸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머피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뭐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남자랑 여자랑 되게 이렇게 개와 고양이처럼 잘 안 맞거든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그냥 예민하게 오늘 남편이 야간인데 이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나이 먹으면 복잡한 생각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오는데 저는 항상 안전벨트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전벨트를 가끔 까먹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흉을 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주일날에 대부분 경찰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코너에 이렇게 딱 돌자마자 이거 하면 딱 걸려요.
있는 거예요. 딱 걸렸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걸렸으니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이거나 그랬더니 수고하십니다. 얼마야? 3만 원인데 적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면서 경찰이 소스를 주는 거예요. 5월에는 집중 단속 날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경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차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거 경찰이 있든 말든 법을 지키면 경찰에 가서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속도를 낸다거나 안전벨트를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죠? 하여튼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뺏기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나와서 주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오는데 또 뭐 그냥 뭐 헌금도 없이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의점에서 요즘에 편의점에 뭐 많잖아요. 휴게소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뽑으려는데 고장이 났네? 막 짜증나려는 거. 오늘 청담 설거인데. 그래서 오는데도 막 빨리 내려서 뭐 애들 꽃 따라줘야 돼서 애들 불러오고 막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뚝뚝 빠져갖고 안 꺼내 그대로 안 꺼내는 거. 주의하고 당황해서 오늘따라 저는 그래도 뭐 승진하다고 해서 사춘기도 아니고 뭐 사업자한테 뭐 집을 갈 수도 없잖아요. 어찌하든지 있어야 되잖아. 설거지 해야 되고. 중고등부 왔는데 오늘 뭐 후노스타트 선생님 뭐 충만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충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을 들이니까 제가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야. 뭐 속상한 일 있었나 옆에 교사 선생님 그랬을 거야.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은혜의 시작은 눈물인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 사람은 이 모피 법칙, 이 팔자에 그게 꽂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막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빠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죠? 성전이래요. 교회는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기능은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예배하는 기능이 기능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자는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서 막 축제가 되지 않으면은 나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뭐 제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오랫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막 3개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의 범죄를 해서 결국은 어쨌든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참 훌륭한 생각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청결하게 하는 여인들을 도와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음식을 오래 먹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벌을 안 받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범죄한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기도 하는데 나쁜 짓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사장이 두 아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범죄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고 계시는
뭘까? 사모예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식들은 성전 청소도 안 하게 하고 왜 나만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모예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불평 불만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안에 항상 그 성전의 제사로 그런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예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모예는 하나님의 자녀고 엘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에 저게 사모예는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이구만. 성전이 예배도 엉망진창이구나. 그게 무슨 뭐 재물을 갖다 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리얼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리얼하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럼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사무엘도 자식이고 엘리 제사장도 자식이다. 일반 심판 재판관처럼 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는 전쟁이 아말렉 전쟁인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거야. 법궤를 빼앗겼고 대패를 했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대단하다 하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있어. 근데 그 무시를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잡고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 이렇게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들이 택한 게 있어? 개무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무시를 당하고 부모와 같은 마음. 자식이 정말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잘못 교육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혹시 성범죄를 하게 할지라도 내가 교육을 잘못해 내 자식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에 모든 게 있고 우리 비전이고 왜 우리의 속성이 예배 드리는 자니까 성전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하지. 죄에 대한 자유와 여러 가지 주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안 되느냐? 내가 진정한 회개가 안 되었던 거예요. 내가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진짜 돌이켜지는 회개. 그게 안 돼서 지난주에 지난주죠. 4월 첫째 주 이제 찬양 김선 전사의 찬양 예배랑 간증이라 이런 시간 우리한테 그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1시 예배를 우리 산책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우리 애들을 보면서 되게 사모하고 좋아요. 진짜 천국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회개와 이 어깨를 가만히 누가 눈치 안 채고 좀 조용히 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팍 뛰어서 미안해. 뒤에 조금 있어요. 이게 영향이 미치거든요. 뒤에 보니까 지사님도 막 은혜를 받았는지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셨다. 진짜 회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관점이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내 관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가 그렇게 두레뭉실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이러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부모의 관점으로 봐지는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제 성격이 급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풀지 않으면 저희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내가 잘못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난 제가 저기 사회복지부에서 막 아주 그냥 전쟁통이에요. 선생님들 나이가 60대, 70대가 많아가지고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본인이 뭐 잘못해도 절대 잘못 안 해. 아무리 말해도 법적으로 딱 고시를 해줘도 뭐 아니다 안 해. 보호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너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싶고 뭔가 이 죄에서 왜 있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그 마음과 하여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막 회개에 눈물이 나면서 막 터지고 나니까 막 기도를 그냥 한 3시간 4시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림을 안 그릴 때 잘 안 그리시네. 에이, 독수리 아니네. 모르겠다. 갈매기네. 되게 카리스마 있어요. 내가 뒤에서 자기 갔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늘을 나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18세 소녀처럼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이 말한 자유가 이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우리는 골로새에서 보면 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땅 아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독수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넌 하늘을 아는 거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 왜 너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해? 근데 2차로 이번에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거 내가 사실 김선수 선생님 나눴더니 바로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2차로 나누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이제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를 아주 그냥 나쁜 인간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영적으로 알게 하시면 1초도 안 보여요. 그게 이 땅 아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단이 여기서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녀거든요. 자녀의 힘든 모습을 보면은 땅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 싶어요. 사단이 쏘면은 막고 싶어요. 내가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저의 자녀 사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 어린 내 자녀, 내 거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아요. 이걸 알게 자녀, 세상에 뭔가 비전을 갖는 그 어떤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나는 지금 세상에 어떤 것도 비전이 없는데, 뭐 돈 많은 것도 부럽지 않은데요. 아니,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알게 하니까 알게 돼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두운 존재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반짝반짝 보여줘. 얘네는 날마다 쏘는 거예요. 이 하늘을 나는 이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천국에 타고 똑같아요. 그게 예배 시간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건데, 근데 제발 자유는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어느 것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목사한테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몇 번 들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목사는 내 직분이에요.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직분에 지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죠? 뭐 보온이 돼야 되지만 안 되니까. 즉 뭐냐?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살아오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자인 거를, 내가 이 죄에서 갇혀있는 나를 주님 구해주세요. 진짜 고백하는 거. 가짜가 아니고 입으로만 안 돼요. 진짜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돼. 어떤 거든 네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 다시 이렇게 하늘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자연도 사람도 뭐 영화를 봐도,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정말 사람이 죄 짓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게,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한번 그 마음속에서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짜증나는 설교자 막 그러니까 그 소리에 여기 한번 떨어진 거 어때요? 막 그 사단이 막 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해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자녀 주님 그리스도로 딱 하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 그런데 내가 진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 구한 거예요. 그럼 몇 번 정도 예배 드려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3번, 4번, 5번 아니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영화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대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 노예들이랑 난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뭐 혼자 1대1로 싸우니까 못 이겨.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 뭐 5-6살은 덤벼야 이기가 많아서. 근데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서로 원수된 마음이니까 그 악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죄를 범죄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생겼더라고요. 주님이 그러거든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건 죄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주님이 여기서 구원해 줄 거야. 나는 하늘을 안고 좀 자유롭게 주님처럼 18세 소녀처럼 죄 없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하늘을 알 수 있어. 아가사의 고백처럼 이 산을 넘어 저 산을 넘어 사슴처럼 우리는 뛰어가자. 주님 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 그게 가능한데 어두운 이 사단은 네 배가 아픈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야. 한번 범죄하고 나면요 계속 범죄하게 됐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래서 연애들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우리 요양선생님들 보니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냥 어쩜 그렇게 기억도 잘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애를 낳는데 어떻고 막 그냥 줄줄이 사탕이 그냥 죄를 얼마나 내지 그지. 그게 다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누가 잘하든 잘못하든 난 여러분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해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는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뭐 자식도 뭐 다 하나님이 자셔서 나는 진짜 지난주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나는 하늘을 날 거야. 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떨어졌어요. 아주 강한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 특히 첫 번째 자식. 자녀가 힘들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마귀의 밥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고백할 때 완전히 그냥 내가 그냥 갈기갈기 치키는 내 감정이 너무 비참해.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나를. 청년부 예배들 본당 뒤에 예배들 공적인 전체를 객관적으로 나 혼자의 개인의 성전이든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 실험해야 되나? 주님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나의 지체를 방해하고. 그럼 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거다 끝에 당겨야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겠죠. 그죠? 그때가 바로 끝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모든 게 있어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언니 생일이에요. 그럼 잘해 오잖아요. 음력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지만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파묻히면 더 힘들어요. 예배 안에 끌고 가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치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맞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과 무슨 그죠? 모든 부분에 고칠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비전을 주더라. 하늘나라의 비전을 주더라. 어떻게 전도하고 내 주위 사람이 어떻게 빛을 내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더라. 세상의 비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때. 진짜 그거 물어볼까.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요 육신은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돈이 많다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 100만 없으면 좋은데 나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원하는 대학 한 번만 가면 괜찮아.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성격을 조금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너무 감사할 거야.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고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거 하나만 아니야. 나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 지금 한 빚이 2천인데 2천만 갖고 나면 내 진짜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너무 좋고 내 직장만 구하게 되면 나 진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정말 그 사장님이 손님수예요. 지금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비전이 없잖아요. 다니엘도 부모도 죽고 끌려갔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총리를 하든 뭐든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만 행복한다면 주님, 우리 나라. 주님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만 행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라에 문제가 있든 전쟁이 일어나든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스테반도 보니까 하늘을 알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죽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되면 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회복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꿈꾸게 하고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지 그 비전을 갖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숙제.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행복해요. 저처럼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그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를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꼭 회개와 또 감사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가. 아무리 여기서 끌어 이런 비전 있잖아. 사실 예수님 봐봐요. 기가 막힌 비전을 사단이 세계에 주잖아요. 그죠? 왕을 막 했다, 막 권력을 준다고 그러고. 성전에 떨어져도 막 하나님 받아줄 거야. 막 떨어져. 막 이러잖아요. 슈퍼맨이 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 세상을 다 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그 세상에서는 나 저거 정말 의심하는 나 1인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뭔지를 모르지만 사단이 또 잘하나요? 기가 막히게 끌어다녀요. 감사하지 못하게. 지금 현재는 100% 감사할 사람이 가장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언젠가는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육신은 주님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점심을 아주 많이 먹어서 다시는 이제 밥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듯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의심다버리고 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아버지 모든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나를 위로해 주느냐 좋은 친구인 양 다가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버지 주의 종노릇하게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진실되게 부르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이 모인 이 교회가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정말 행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큰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자유를 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예수님으로 향기나는 그 자유를 갖다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참으로 신령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모인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머리에 오리는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